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거룩한 성산 주의 전에서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만 우리 구주 어째 저언친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지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눈을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김영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의 응답받는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겠다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축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날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5일부터 3일간 저녁 집회로 가을 3인 3색 찬양 봉송회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과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으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해외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무지사님들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17장, 출애굽기 제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고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모지사님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도는 윤영원 장로님, 내일 특성원 권사님, 시무 명예권사님 전체입니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말자 권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 딸, 남편, 또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 응답 감사를 위해서 귀한 영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곳에 나왔으니 이 아침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며 오늘도 귀한 우리 신부사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감격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과 범사와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말장 목사님 또 가족 전도를 위하여 또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 그들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복된 아름다운 역사 열매 맺는 풍성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응답의 귀한 은혜로운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핸드폰으로 TV를 시청할 수도 있고 또 뉴스도 보고 또 핸드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도 다 이렇게 보는 너무나 참 핸드폰 하나로 우리 일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편의성을 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더욱 요즘에는 신앙생활로 굉장히 참 편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의 편리성이 아주 가속화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당에 안 나와도 핸드폰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만나고 싶은 목사님들 마음대로 만나서 마음대로 시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내가 마음만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골라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이런 참 굉장한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같은 신앙생활의 이 편리함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편리성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 저 모습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침체, 이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편리함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편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요,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주신 장소, 이걸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특세 기간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아침 일찍 구태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거 성전에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만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 왔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특별히 이런 시간, 이런 때에 또 이곳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생활 속에서 참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것도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보면은 마사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역, 마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당황을 하는 기색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걷기만 한 지 수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던 탓에 이들의 목이 타들어갔어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들의 이 불만은 커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막혀 버린 듯한 그 현실과 마주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해결이 필요하지만 뭐 손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아파서 죽을 중이에요. 그럼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을 찾아도 낫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격려해 한마디 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세상 가운데 외톨이로 그냥 버림받은 듯한 정말 참 고독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이럴 때 결국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할 수 없음에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불특정인들에게 막 그냥 분노를 퍼붓고 원망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 당면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참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일을 중원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 살다가도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요, 한마디로 배은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그저 내어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화를 내는 사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였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독설을 퍼붓는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이라고 외치면서 분노했어요. 물론 그들의 현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광야 이래다가 지금 목도 마르죠, 배도 고프죠, 목마름으로 인해가지고 뭐 화날 그런 상황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대놓고 공격을 당하는 그 모세의 마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 걸고 애굽에서 구출하고, 그런데도 그들 그 앞에서 목이 마르다가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겠어요? 물 달라고 원망투정하고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도 심정이지만 그 광야에서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냥 막막하고 답답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방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분기충천해가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 답을 찾아보니까요, 보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어떤 능력, 그것을 모세는 결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 같은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잡고 그분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시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이었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치던 애굽에서 그 나일강을 피강으로 만들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어디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올라가라. 여러분 호렙산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는 거룩한 산을 말합니다. 이걸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산이에요. 같은 지명이에요. 그 호렙산에 올라가라. 그곳에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나왔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왜 기도합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까? 잘못된 기도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도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을 찾긴 찾아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든 것을 땅에 내려놓았어요. 분기충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에 원망에 그 분위기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롯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100% 절대적인 이 신앙, 확신 이걸 갖고 모든 걸 그분께 다 맡겼을 때 보십시오.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정말 막막한 순간이 왔을 때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사실 이 아침에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 전능하시는 그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속까지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그 굴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편 142편. 그
그 142편 1절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래서 소리내어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바로 이때에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영적인 거룩한 호렙산, 그 반석,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세워질 주님 몸된 교회,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구약의 성도 입장에서는 성전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이 예배당, 기도할 이 처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때가 있고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중 행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요, 바로 이 시간 미루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곳에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방치하지 마세요. 방관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주실 때 바로 여기세요. 여기서 모세가 부르짖듯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자꾸 찾을 때에 어느 부모가 귀찮다 생각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전화하고 찾아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요 그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애달프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자식을 말할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제가 아빠 죽을 지경이에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외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유 귀찮다 싶어갖고 외면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하시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이 경우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특세 기간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힘이 되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침에 놀라우신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응답받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사와 같은 인생의 막막한 순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주님 누구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또한 이곳에 나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하라 주신 이 시간 이때에 이곳에서 모세같이 부르짖어 놀라우신 주의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하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자꾸 세상을 사람을 의지했던 이 불신앙의 요소, 이것이 오늘 우리 있다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걸 못했다면 회개할 문제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데 부모를 무시하는 것만큼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마찬가지요. 이 문제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꼿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요 다 이 기도의 방해거리거든. 기도 응답의 방해거리입니다. 이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또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행복함, 이 진정한 행복함,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 말씀 붙들고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특별 새벽 기도 더 열심으로 성도들 이곳에 나와 기도하도록 성령의 기도 영으로 충만한 이번 특색 기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찬양 부흥성에 세우시는 귀한 강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번 교회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또 민족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향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고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 생명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그같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분기충천한 그 같은 아버지 환경 가운데서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잡고 거룩한 성산 호렙산 반석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부르짖고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져 나왔던 기적의 역사, 아버지 기도는 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믿음의 도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참 많습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세상 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손을 붙들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잘못된 이 같은 불신앙의 요소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저희들 한순간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나약한 우리 인생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아침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아버지 그런 내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기도의 통로에서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때에 그동안 우리 앞을 꽉 막아놓았던 큰 잘못된 영적인 돌멩이들이 깨트려질 때에 이곳에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는 신령한 지혜를 간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때에 이곳에서 기도하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귀한 이 순간에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영적인 황홀한 순간 바로 이 순간 기도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도 만나고 이 아침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남아있는 특수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영적인 열망을 허락하셔서 이 좋은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고 아버지 내가 삶으로 회복됨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특세기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간 있을 찬양 부흥성회 외에도 우리 성도들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간증과 기도로 큰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아름다운 부흥성회 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침체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졌어요. 또 주님과 밀착된 영적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후반기 남은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전도에 귀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이번 후반기 남은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사역과 행복 모임 사역 가운데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활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힘을 맺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힘들고 나약한 성도들, 아버지여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그 같은 질고의 아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려주시고 통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국 방방하고 이 시간 전국 모든 기도의 재단에서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야 할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참으로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로움과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롭게 맡겨진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아름다운 귀한 나라의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 북한 땅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는 날을 걸어가시고, 북한지와 교회 우리 성도들의 눈물로 탄식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일 만에 해방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70년 전의 길한 인생을 속에 신앙을 사수하고 지켜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자유하는 그날, 그 옛날 평양의 대붕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아버지 보고 감격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흑암의 정권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간에 아버지여 저 같은 전쟁을 통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아버지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그 전쟁으로 인해 세계 전쟁으로 확전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변국의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아버지 더 이상의 악한 마음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화롭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세계 만방 흩어져 주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특별히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오늘도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의 제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와 사역자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와 아버지 현지인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교회가 부흥되고 다 독립하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주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생교지 사역 현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돌아가 하루의 삶을 살 때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인격과 성숙함으로 잘 자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생활 어려운 산업 현장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의 모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직장생활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행하는 사업장 외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롭게 잘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든 기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가 주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